생태마을 연구소도 만들고 생태마을을 만들겠다 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생태마을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도시 얘기 계속 하시는데, 그럼 생태마을은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생태마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문화, 이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인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 자체를 생태마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건 하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문화가 있는 마을, 성경적 문화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직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제가 유기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유기체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씨앗을 심어놓고 환경이 되면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자라서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 생태마을 만들 테니까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비도 내시고 집도 짓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생태마을 혹은 성경적 문화마을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마을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투자한 거 다 내놓으시오. 그리고 집도 안 됩니다.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참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진짜 뭔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안 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에는 제법 역사가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공동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또 둘러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 좋구나, 우리도 이런 떼제 공동체처럼 해보자, 우리도 브루도프처럼 해보자, 우리도 아미시처럼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시작된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대개는 큰 땅을 하사받거나 뭔가 기부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그런 큰 땅이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짜기 하나 얻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골짜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런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가 굳이 공동체로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런 형태의 삶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생겨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태적인 형태로서 구조를 갖추게 되면 생태마을인 것이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다른 형태로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생태마을이든 어떤 마을이든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중심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조성하는 방식이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가 하면은 기업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갖게 됩니다. 기업은 하나의 독특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뭔가를 계속 그 환경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기업은 역시 또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뭔가 여유가 생기고 잉여 자본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토지를 확보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어떤 문화를 계속 리더해 나가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소망을 가진 분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삶의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그런 그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와 또 구체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겠죠. 거기서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문화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성경적인 1년에 전체 1년 365일을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좁은 것이고 아니면 답답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사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거기엔 룰이 있고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다 깨지는 것이죠.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같은 경우는 땅과 조건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나중에는 기업을 만듭니다. 네. 다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지속적인 삶의 이 전수가 불가능합니다. 늘 후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물론 후원은 계속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업을 만들므로써 최종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부터 만들어야 거꾸로 가야 됩니다. 역으로 시작해서 그 환경을 점점 추적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실제적인 생태 마을이 탄생할 수 있고 성경적 문화 마을이 탄생할 수 있다. 이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환경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발상을 뒤집어서 기업을 먼저 만들고 그 삶을 담보한 다음에 땅과 여건을 오히려 조성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문화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의도적으로 그건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잘라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생태마을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피난처나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겁니까? 네, 그 자체가 피난처가 됩니다. 피난처는 어디 도망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삶의 영역을 구축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피난처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사람들의 이목, 이런 것으로부터 아주 구별된 어떤 그런 것을 창출해냄으로써 기업을 쉽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독특하게 구성된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냥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발전된 시대에 어디 가서 숨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예전에는 카타콤과 같이 그런 공간이 있어서 만들 수 있었지만 카타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타콤이라는 공간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다면 누군가는 서플라이 해줘야 됩니다. 공급자가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네트워크라는 거죠. 네트워킹 돼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무슨 통제사회가 온다 하는데 이미 통제사회입니다. 지금 엄청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식으로도 있고 나쁜 방식으로도 있는데 그 통제사회는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이 악화된다면, 나쁘게 사용된다면 나쁜 것이고 좋게 사용되면 좋은 것입니다. 이미 통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은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어느 한 공간에서 뭐 요즘 초전도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초전도체를 20년 동안 똑같은 공간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기술이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했더니 이런 공간이 나왔어, 이런 것이 탄생했어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 등장하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보고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강력한 빛으로서 비추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업을 만들면서 이런 기업을 계속 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두 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목표는 100개입니다. 100개의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업은 어떻게 만듭니까? 싱크탱크를 만들고 펀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실제 기업의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크리스찬들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싹이 트고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씩만 관리해주면 좋은 그런 모델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기업 하나 그 자체가 새로운 문화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도시에서 살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플라이하고 함께 동력하고, 네, 그게 바로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이사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공간에서 함께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예,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예, 그런 일을 세미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대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저도 제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흐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